그리고 이종욱 스테파노 신부님과 조 마테오 가정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과 나태 아들을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동정녀 스콜라스티카를 기억하며 비오니 그를 본받아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사랑에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저번 주인 2월 3일에 사제 투표를 받은 이제 사제 생활 일주일 차에 준춘성당 이종욱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네, 여기 수락산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대영 플라치도 신부님께서 제 큰아버지시고 감사하게도 저를 수락산 성당 미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다른 본당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께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것을 봐왔는데 이렇게 함께 공동 집전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런 은총을 풀어주신 하느님과 기회를 주신 큰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늘로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놓는 일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후에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복음서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예수님과 같이 병을 치유하고 무리를 덮고 땅을 많아지게 하는 등의 능력이 있다면 이를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 돈과 인기를 많이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늘 감추려고만 하십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자신이 한 일을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려서 군중들의 행님 찬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명령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밀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의도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하느님의 권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에 대한 비밀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던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고 오랜 시간 아픔을 겪던 이들이 한순간에 나와버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침묵을 명령하고 자신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했던 이유를 예수님의 선포활동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적이라는 그 자체에만 흥미를 가지고 이것에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전하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선포는 하느님 나라 도래와 메시아 오심에 대한 선포와 일치되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약 주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인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선포를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고 자신에 대한 비밀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후반부에 결국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선포를 맡겨도 되겠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이곳 성당에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미사 중 예수님의 혈전을 직접 느끼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기적을 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넘치는 은총을 받은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그 선포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포이기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선포이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주어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느님께 항상 기도드리며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다고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로 본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공화소가 211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 적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오라, 거룩하시오라, 거룩하시오라.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전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배들이신 성모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구세주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군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를 줍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신앙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천리사 소감 때 자기 아버지 이한대 성인의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한대 성인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줘. 신부가 저기 고해성사를 자기한테 고해성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알았네. 자기 죄를 저기 용서 못하죠. 그래서 교황님도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봐요. 그래서 고해성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해성사를 못 주고 자기한테 병자성사를 스스로 주지도 못하고 이 성태성사도 물론 자신도 영하지만 신자들을 위해서 오직 사제는 신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세상의 신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되게 기특한 얘기를. 나는 비안내 성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비안내 본명을 가져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하느님을 스스로 하느님을 향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가 신자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이제 사제가 느끼는 감동은 때로 아가서의 기쁨처럼 정말로 하느님이 세상에 어떤 예쁜 여자나 어떤 달콤한 연인의 모습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감동이고 그런 감동이 하느님을 사랑하다 그래요. 그럴 때는 하느님을 선택한 게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때로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감 크게도 없이 자기가 한 일이 세상에 내가 뭔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정말로 세상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오늘 이렇게 첫 미사에 와준 우리 스테파노 신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부 됐다고 다 잘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신부들이 본명축일 즈음하면 굉장히 사람이 기쁘고 이렇게 흥겨워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저는 그냥 본명축일 주변에 신자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영적 선물 해주시느냐고 주간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기도들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았어요. 네, 우리 이정욱 신부야, 저도 떠날 거고, 여러분들이 이사해서 한번 왔었던 그런 사제이기는 하지만, 기도 중에 이렇게 그리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 그냥 특별히 가정문제이기는 한데 소개해드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오늘 기념일이네. 스테파노 신부 엄마의 세 이름이 스콜라스티카예요. 집안에 우리 큰형님이지가 아니라 저희 큰형님이 우리 새 신부 엄마 스콜라스티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고 집안 정말로 평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늘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늘 어려운 집안일 다 맡았으면서 막내 며느리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엄마의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엄청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렇게 일편단심 마음 이런 것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해준 우리 새 신부 엄마에 대해서 정말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꼭 우리 새 신부 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영향을 그런 좋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아까 강론 때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는 내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 기쁨이 그냥 세상에 나가고 그냥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몸으로 하는 것이 삶에서의 봉사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사하면서 강론 듣고 그러면서 저는 엄마가 때려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신부가 됐다는 하느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그따위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크게 오랜 큰 하느님의 비전 안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잘한 일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느님을 잘 찾고 살다 보면 이렇게 나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 기쁘고 좋은 일, 하느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합시다. 아멘.